함께 다 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에게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그 말씀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응코자 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희 심원을 강건하게 하사 주의 생명이 된 말씀이 능력 있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지며 저들의 삶의 승리함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사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름이 되면요, 방송에서도 귀신에 대한 것, 악령에 대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됩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축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요, 귀신을 너무 이쁜 귀신들이 등장을 하고, 그쵸? 멋있는 귀신들이 등장을 하고, 착한 귀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쁜 귀신은 하나도 없고요, 착한 귀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봤습니까? 봤습니다. 귀신은 얼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면요, 누구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얼굴은 그냥 그 사람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귀신을 보면 얼굴 좀 보자고 꼭 여러분들이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 귀신들은요, 정말 잘 속이거든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런데요, 두 번째 속으면요, 속는 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속으면요,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단계 사기를 이렇게 보면요, 다단계 사기 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공히 이야기하냐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투자하길래 자기도 그 사람들을 믿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게 또 동일하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계속 속으면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계속 속으면요, 마귀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귀의 거짓이 만연합니다. 그 마귀의 거짓에 계속 속아주면 어떻다고요? 공범이 된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넘어서 공범이 된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면요,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있을 터이고,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가둬놔서 묶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에 걸어다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종류의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실연을 당했거나,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흔하지는 않은데요, 어떤 사람이 개를 너무너무 이뻐했어.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 개가 뒤졌어요. 그때 마음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음의 빈틈을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맞다니까?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굿을 많이 했잖아. 그러면 굿 구경 가가지고 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는, 귀신들이 몰려드는 자리는 가는 것이 아니야. 가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 하려고 가서 구경하는 거냐고.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정말 여기 문화유산이다. 가서 열심히 구경합니다. 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저는 궁금합니다. 가서 뭐 보게? 그런 곳에 가서 영이 들어가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장난으로 분신사바지 초원의식들 하죠. 장난삼아. 그렇지. 누구 하나가 책 보고 와가지고 장난삼아 합니다. 장난으로도 들어갑니다. 왜? 귀신들은요, 귀신들에게는 장난이 없어.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배우들이 무당 역할을 하다가 신받아버린 거. 그죠?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연기하는 거야, 그냥. 맞잖아. 연기하는 거야. 근데 귀신이 볼 때는 귀신한테 뭐가 없다고요? 연기나 장난이 없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김수미 씨라고 하는 분도 무당 역할을 하다가 귀신 들어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한 목사님 찾아가서 축사하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범죄나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피와 연관되어진 범죄. 살인, 간음, 성폭행 이런 것들로 귀신 들어갑니다.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음란의 영이 가득한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거기서 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둠들이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림의 초기 증상. 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울증은요, 조증과 울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조증은 기분이 갑자기 고양되어지다가 울증은 갑자기 기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들리면요, 조울증은 좋고 나쁨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림에 나타나는 증상은요,
우울하다가 화가 나는 거야.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이 계속 들어.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서 화가 나. 이것이 막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못 견디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감정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예요. 두 번째, 중기 증상으로 들어가면요. 이 사람의 이러한 상태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어지고 자기도 사람들이 싫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귀가 이 사람에게 모든 상황 탓, 사람 탓, 아버지 탓, 엄마 탓, 직장 탓, 누구 탓, 탓이 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회생활 자체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오롯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혼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때는요, 재미있는 거는요, 이 중기 정도가 되어지면요, 화가 너무나도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퍼붓다가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 그럼 벽 보고 막 성질을 내는 거야. 누군가가 벽 보고 자꾸만 뭐라고 중얼거리고 욕하고 달라들면요, 귀신 들린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말기 증상은요, 귀신과 교류하기 시작하고요, 들리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자꾸만 자기 의지랑 상관없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중얼중얼.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벌써 이 사람을 뭐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귀접이라고 하는, 귀신이 접했다, 이 전문 용어를 일부러 쓴 것입니다. 빙의라고 이야기하는, 완전히 깃들어서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을 주도하는. 지금 이 귀접이나 귀문이라는 단어는요, 무당들이 쓰는 전문 용어를 제가 끌어왔어요. 귀문이 열렸다는 소리는요, 귀신이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친구들도 다 데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이 정도 되어지면요, 이게 나름대로 용한 무당이 딱 보면 너 뭐 받아라 그러겠습니까? 내림굿 받아라. 이러한 상태, 귀접이 되어지면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명이 없는 몸으로 아파요.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흩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 완전히 뭐 하려고? 장악하는 것이.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이게 딱.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려는 것.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귀신들요, 눈 멀고 이렇게 말 못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나름대로 버틴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싫지, 내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빼앗기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거절을 하니까 이놈들이 몸을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장악을 해버리는, 이것이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들하고 어떻게 잘 융합해서 함께 나름대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무당들의 삶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그들의 종로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 안에 뭘 넣으셨느냐니까 마귀들한테 잘 굴복하지 않은 마음들을 넣어놓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갖다가 흩어려버리고 몸을 갖다가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에게 뭐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귀신 들림이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마귀의 주된 목적을 짐작하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을 가리고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사를 해봐도 그러대요. 축사하면요, 제일 처음에 손, 발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되는데 제일 마비시키는 게 뭐냐니까 입이야. 입하고 목. 왜? 뭘 못하려고? 귀신들은 기운이잖아. 기운을 통해서 밖으로 뱉어내게 하면 되거든. 그 원리를 가르치고 뱉어내게 하면 자기들은 쫓겨나야 되는데 그게 싫잖아. 그러니까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야. 입이 안 열려. 열려고 해도 완전히 그래. 보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입을 톡톡톡톡톡 때리고 목을 이렇게 풀면 풀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안 풀어져. 그러면 기침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팍 누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기침이 팍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거울 보기가 무섭다 그러면요, 빨리 저한테 데려와야 돼. 잠을 자는데 자꾸만 악몽이 꾸어진다 그러면 저한테 데려와야 돼. 왜냐하면 저는 누구를 소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시켜주면 됩니까? 예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안에 어둠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어둠들의 권세를 장악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이거는 말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귀신이 완전히 포지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손포 하나로 자유케 하십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거야. 한 종류는 무엇입니까? 와, 예수님 보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다.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귀신을 내어줄 수가 없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가 바알세불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뭔가 배워와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단적인 짓이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축사에 대해서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치유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절에 가서, 그쵸, 시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초파일만 되면 덕을 다는 사람이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안 좋은 데 가가지고 재미있다고 그냥 그곳에서 뒹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 오려면 교회가 축사하지 아니하고 치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화는 재미있게 하면서도 예수 이야기만 하면 왜 그렇게 발을 떨면서 성질을 냅니까? 왜 정색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칼라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축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축사사역자가 있었더랬습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그가 쓴 마귀론에는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분을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그 양반을 비교해봐봐. 왜 이단의 기준이 이상한 거야? 이단은 신천지애들이 이단이야. 통일교가 이단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명석이가 이단이야. 영세교가 이단이고.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사역을 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100%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올무를 씌워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요, 교회 안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게 드러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원에 보내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니들이 고쳐라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여러분 제 말에 이의가 좀 있습니까? 전도하려면요, 갈수록 전도하려면요, 옛날처럼 전도지조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치유가 회복되어서 나타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라고. 그냥 말하지 말고 쑥 가서 어깨에 손 따고 기도.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니까, 니들이 귀신 세계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세계를 모른다고요? 귀신 세계. 귀신의 세계도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어. 귀신들끼리 싸우기는 하지만 뭐 하진 않는다. 멸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도 뭘 합니까? 귀신 쫓아보내죠. 그 귀신 쫓아보내는 게 아니에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 협박해가지고 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다른 말은 숨겨져 있어. 어떤 말? 이제 이 사람은 내 거야. 그래서 무당들에게 가가지고 축사받지 말라는 거예요. 꼭 뭐와 같으냐면 청주에도 어떤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가 있잖아. 그런 데는 꼭 뭐가 있습니까? 이 조직 폭력배들이 사실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거기서 이걸 갈취해 먹고 있는데 다른 조직들이 나타나가지고, 더 센 조직들이 나타나가지고 걔들 갖다 두들겨 패고, 야, 이것은 이제는 나의 나와바리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기들이 접수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사는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축사했잖아. 귀신이 나갔잖아.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 맞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꼭 뭘 붙이고 다녀야 돼. 부적 붙인다고 그러잖아. 자기를 지켜주는 귀신 이름이야. 알겠어요? 나는 이 귀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귀신들은 사절합니다. 이 뜻이야. 얼마나 웃겨. 그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 얘들 늘 붙여다니잖아. 빤스에다가 딱 꿰매가지고 안 떨어지게 귀중하게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 잘 때도 베개에다가 딱 해서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실 것입니다. 잘한다 이것들아. 어리석은 것들아. 귀신의 종로로 사는 것들아. 귀신이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센 놈이 작은 놈 보고 야 비켜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무당이 가지고 있는 신이 더 세니까 작은 잡기들을 내가 쫓는다. 아니, 내가 쫓는 게 아니고 그 귀신이 자기 나와바리로 끌어들인 것이다. 좀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사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축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가?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보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인간을 그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도 능히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뭐 한다고요? 예, 귀신을 내어 쫓는다. 왜? 성령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랑 어떻게 되게 연결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셔야 그 사람이 거듭나잖아. 그렇지? 성령님이 오셔야 그 사람이 치유가 되잖아.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면 그런 모범을 보이신 거거든. 우리도 당연히 성령을 힘입어 어둠들을 내어 쫓는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요청하고 성령님 안에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찬양과 경배. 여러분들이 찬양과 경배하십시오. 찬양과 경배 가운데 깊이 몰입되어져 들어가십시오. 그 찬양과 경배 안에 부어져 있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있는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막 기름 부음이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가만히 있으면 기름 부음이 오그라붙어. 계속 기도 안 하면 그 기름 부음이 말라버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막 붙여줘. 기도하면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밖으로 이렇게 풀어지면서 은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뭘 시켜야 된다, 자기 자신을 활성화시켜요. 막 성령 안에서.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으로 그 사람이 치유받고 성령님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되어져야지 귀신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냥 귀신들을 내어 보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귀신만 나갔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나갔던 애가 다시 들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분명히 나갔어. 나도 알고 내 기도받은 사람도 알아. 3일 후에 보니 다시 들어가 있더라고. 그럼 내가 완전히 멘붕한.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계속해서 채워져 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야 돼. 그렇지? 내가 쫓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더라.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그 통로가 열려져 있으니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루어 나갈 때에 그 문들이 닫혀지는 겁니다. 딱. 그래서 한 번 들어왔던 놈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안 나가. 아, 여기에 버틴다. 아, 절대로 막.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는 결박하여 내어 쫓아있는.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박해서 내어 쫓아야지. 결박한 후에 내어 쫓는다. 아니 근데 귀신이 보여야 결박을 하지. 응? 그렇잖아. 뭘로 결박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번세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자기 안에 그 귀신을 결박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인식을 못해. 왜 인식 못하냐니까 써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야. 해보면 되는데. 또 구태여 그런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될 수 있으면 귀신이 그냥 지나가길 바라지 꼭 자기 삶의 어떤 형태로 드러나서 그치 꼭 만나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학생이 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웠어. 그런데 꼭 그걸로 길거리에서 일진을 만나서 싸우고 싶은 마음은 실제로 없는 거야. 그치? 그냥 열심히 야 해가 용기는 북돋우지만 근데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한번 붙어봐야 돼. 근데 구태여 어쩔 수 없이 싸우면 몰라도 자기가 자기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껌 씹고 있는 형님 찾아가가지고 형님 껌을 왜 곧다구로 씹어요? 이렇게 해서 괜히 붙어보고 싶지는 않은 거야. 지금 우리만 안 읽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결박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꼭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력이 얼마만큼 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진짜 그런 상황이 딱 들어갔잖아요. 머리가 하얘져 버려. 그렇다니까 어떻게 될 줄 몰라.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거는요 내가 알았어요. 아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게 진짜 실습해야 된다. 그래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디 가는데 뭔가 몸이 으쌰하는 느낌이 쫙 들면 순간적으로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포하면 저놈 묶여서 나간다. 확신이 능력됩니다. 근데 사실은 알겠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 딱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버거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들고 어떤 경우에는 알겠어. 아하 요거 나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알겠더라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경험. 그래서 저는요 재미있는 훈련을 하거든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길거리 가다가도 대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앞에 가가지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라.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이 영웅들은 묶임을 당할지어다. 계속 하고 선포하고 다녀.
이전에 어떤 한 집을 갖다가 계속 1년 정도 지나가면서 했더니 이사가가 없더라고. 훈련.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니까 내가 땅에 있었든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있어도 매일 것이다. 결박의 권세. 묶어버리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 지어다. 묶여지는 거죠. 그냥 마귀는 내가 딱 그렇게 선포할 때 내게 거짓말을 쭉 넣거든. 정말 묶일까? 이런 말. 근데 이 바보가 그 말에 속아. 맞아. 나는 별 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묶일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탁 물리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운 것들은 묶임을 당할지어다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야. 믿음이 권세야. 믿음은 그때 쓰는 거야. 믿어버리면 어둠의 영적 세계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버려요. 자, 마지막 부분. 주님의 표현에서라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친다. 축사사기는 100% 주님 편에만 써야 돼.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니까요. 주님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구경꾼이야. 바리새인 편은 더 좀 있었겠지만, 예수님 편은 예수님 제자들밖에 없잖아.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야. 예수님께서 딱 축사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편이 아니야. 이것들은 구경꾼이야. 구경꾼들은 쓸모가 없어. 예수님 편에 완벽하게 서야 돼. 뭘 하려면? 축사를 하려면. 내가 내 정체를 정확하게 해야 돼. 나는 누구 편이다? 예수님 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옆에 좀 믿음이 메롱메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잖아. 애들은 가. 자, 믿음의 어른들만 모여. 그쵸? 예.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들만 여기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야.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나는 예수님 편이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만 딱 그 사역으로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와의 아들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고 쫓으니까 얘들이 그걸 딱 본 거야. 이야, 저거 특이하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번 실험을 한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니는 누구야? 그랬겠다는 거야. 왜? 이름을 쓸 자격이 없는 자들은 그 이름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그 이름의 능력을 풀어놓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크신 분이시다. 이것이 축사사역의 가장 큰 능력이거든.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우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무서워서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 오케이? 네,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잖아.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잖아. 교통순경이 지나가는 차를 보고 그럼 서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왜 섭니까? 교통순경기에 차를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준 공권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신 사역할 때 똑같은 거예요. 내게 큰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세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먹히는데 귀신들에게 먹혀요.
요거를 확실하게 믿고 쓰는 자들 돼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쫙 같이 영향 싸고 둘러싸고 있어요.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중보자요, 좋은 사역자로 여러분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통해 저에게 공부하시는 게 이거예요. 교회들이 치유 사역도 하고 교회들이 바로 이런 사역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저기 서울에 있는 성막교회나 뭐 그런 기름 부음이 강력한 사역하는 그런 교회나 것이지, 우리는 착하게 주일날 와서 예쁘게 착하게 예수 믿고 착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삶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에게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